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큰 이적 두 가지,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즉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이적을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접하는 때가 때때로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까?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냥 평신도들은 대적하는 일들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짓은 좀 하지, 그죠? 그러나 대적한다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바알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누가 하죠?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이 그 일을 주동합니다. 자, 또 뭡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다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온 김일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목사님이 어쩔 수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현실이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또 동성애. 어느 목사님들은 동성애 그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때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즉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성경에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그 영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 여자를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여자의 의미가 교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해. 계집종에서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집종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말할 때 두 언약이 뭐죠?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의 언약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거를 두 여자 하갈과 사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즉 고린도 교회 성도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를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표현했고 또 예수님을 아주 좋은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결한 처녀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뭐 교회를 표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첫째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다. 해는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비유해요. 해로. 또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 성도는 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자, 우리가 겉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를 입었다 그런 말은 그 해를 입은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에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로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 아까 또 달은 뭐라고 말했죠? 자, 성도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성도 중에 증인 성도.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확실한 증인. 자, 달은요, 본래 뭐지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빛을 발하는 것은 햇빛이 달을 비춰서 그 햇빛이 반사되어서 달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 달이 빛을 낸다는 말은 해가 지금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자는 스스로 빛이 안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뭐냐, 빛으로 나타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빛이야. 근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세상의 소금의 빛을, 소금의 구실, 빛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달은 확실한 증인, 즉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성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해는 빛이라면 우리는 암흑이었죠. 근데 비춰져.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밟았다는 말은 육을 이긴 자야. 육을 초월한 성도,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있는 그러한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교회죠. 그죠? 생명 걸고, 증인이라는 말은요, 생명 걸고 순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응? 옛날의 증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목베 죽거나 정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증인이야. 자,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확실한 엄청난 생명을 거는 성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면류관이 있어. 근데 별이 12이나 돼. 12은, 별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한 것처럼 별은 사자를 말해. 사자. 즉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뭐라 그러죠? 사도라고 말해. 사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12사도의 그러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머리니까 사상을 말해. 그 사상 속에는 예수님이 보낸 증인 12사도와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아이를 베어 애써 보세요. 아이를 뱄어. 여기서 아이를 뱄다는 말은 육적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 그러니까 해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이를 베었다는 말은 영적인 여기 아이를 낳는데 남자야. 여기에 뭐랄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남자라고 말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신앙의 대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영적인 장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적인 신앙을 갖고 증인 신앙을 가져서 내 자신이 신앙의 장부가 되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을 대장부의 신앙으로 가질 수 있게 해서 나 교회 애써 부르짖고 또한 뭡니까? 나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의 장부로 세우기 위해 애써 힘써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해를 입은 성도가 되냐 아니면 붉은 용에 따라가는 성도가 되냐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해할 수 없었던 첫 번에 얘기했던 그런 부류들의 성도와 목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죠? 여기 보니까 삼키려고 그래. 누가 삼키려고 하냐면 아이를 여기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 용이. 그러니까 용은 뭘 얘기죠? 사단이야. 용은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의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아이를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신앙의 장부를.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그런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지금도 약간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하잖아.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자, 그럴 때 뭐냐. 애써 부르짖으면 애써 부르짖어 낳는 아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호하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없어져가지고 하늘 보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뭐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마귀가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 뭐냐?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라는 말은요, 우리가 멀리 저기 오아시스가 있고 막 그런 광야도 광야지만은 전머리 지금은 우리가 뭐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광야의 그런 여정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고 그럼 무슨 생각할까? 영적으로 막 쫓아갈까? 육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으로 갈까? 그 답은 뻔한 거야. 나는 영을 쫓아가야지 생각은 해도 몸은 언제나 육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을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광야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냥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자, 어느 선교사가 정말 선교를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데 환경도 나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다른 사람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 얼마나 힘들으면 그랬겠어요. 그 어느 날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깜빡 이렇게. 근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막 천성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십자가들이 놓여 있어요. 여러 개의 십자가가. 거기에는 근데 거기에 팻말에 여기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십자가를 가지고 갈까 하고 십자가를 보는데 어떤 십자가에는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 뭐 보석도 박혀 있고 이렇게 또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금으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아주 좋은 십자가도 있고 막 그래. 그 어느 거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쏙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이 박힌 가벼운 십자가를 들고 가버렸어. 또 금 십자가, 은 십자가 뭐 이런 좋은 십자가 조그만 거 다 갖고 가버렸어.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나무로 만들고 무겁고 긴 그런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십자가를 가지지 않고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고 무겁고 큰 십자가를 들고 끙끙거리며 애쓰며 이제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제 다 도착을 했어. 천성문이 저기에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천성문에 가는 거기까지 앞에 큰 구렁이통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주, 막 이런 보석이 달린 아름다운 십자가를 들고 간 사람은 거기다 놓고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어. 다른 금 십자가를 가지고 간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짧아서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거기 문에는 갈 땐 반드시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자기는 그 무거운 나무 긴 십자가를 거기다 대니까 딱 맞아. 자기는 그 십자가를 타고 그 천성에 가는 꿈을 꾸고 깼어. 이해가 되셨죠? 바로 천국은 자기의 영광과 다이아몬드 진주와 같은 가볍고 쉽고 영광받으며 살아가는 십자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 그럼 얼마나 힘들어 광야가, 그죠?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살아볼래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만에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만 원, 3만 원 벌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하루에 2만 원, 3만 원 갖고 살아본 사람은 어떨까? 그냥 살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이 광야는 어려워. 그렇지만 뭐냐? 어떤 사람은 세 끼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한 끼만 먹어도 배부르면 어떨까?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여기 자, 이렇게 자,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어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 독수리 뭐냐? 정말 독수리냐? 그 독수리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같은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를 입은 여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붉은 용의 이적이 있어요. 여기 12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의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용은 사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서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은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졌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그들이 갖는 거야. 세상적인 세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다 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강가정 개정법 이런 법을 개정한다 하고서 그걸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하나 보내줄 텐데 그 반대 청원 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오늘 시대야. 또 뭐냐? 또 다른 법 중에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테러법. 테러방지법. 근데 거기에 뭐냐면, 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만드는 법인데,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해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놔주는데 안 맞습니다 라고 거부하면 테러 방지법, 이 테러범이구만.
이러한 테러 방지법을 동원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만일 중국 백신이 우리 몇 개 산다 그랬잖아요. 3천만 개 산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 백신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인정을 한 거야. 소련 것도 그렇고. 러시아, 소련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왔어요. 근데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명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많은 사람이 한 명의 부작용이 나니까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안 맞으면 지금 중국 백신 만에 들어와가지고 놔줘 이렇게 근데 이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하겠어요? 하면 나는 불안해서 안 맞겠을래요. 그러면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테러범으로 처벌하면 어떨까? 테러범의 처벌은 강한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기를 들고 인질을 잡아가지고 했다거나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으로 쐈다거나 그런 게 테러범이잖아. 자, 그런데 만일의 백신이 정말 좋은 백신이야. 그러면 맞지 말라 그래도 어떨까? 돈 내라 그래도 돈 내고 받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법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검증된 백신을 우리가 지금 독감 백신은 다 검증되어서 꼭 돈 내고 맞잖아. 그죠? 백신 없어서 못 맞고 또 무료니까 맞고 그래도 돈 내고도 맞아요. 그죠? 전번에 모자란다 그러니까는 무료는 안 맞고 돈 내고 맞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실제로 없는 거야. 근데 왜 만들까? 왜 만들까? 우리가 이런 약품 실험을 할 때는 신쥐를 많이 쓰죠. 신쥐한테 너 맞을래 안 맞을래 물어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뭘로 쓰는 거야? 실험용으로 쓰는 거야. 실험용으로. 자,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해를 입은 여자가 되면 신앙의 장부 남자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답이 나와. 왜 그러면 목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런 짓들을 하는가? 자,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꼬리로, 그래, 꼬리로, 그죠? 용꼬리. 꼬리로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 뭐죠? 목사들의, 쉽게 말하면 목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는 거예요. 육적인 땅의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꼬리가 뭐냐? 꼬리가. 자,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장로요 곧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꼬리 맞으면,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유명한 종들도 일반 별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횃불같이 타는 별들, 유명한 종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종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큰 별들이 용꼬리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라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유명한 종들이었어요.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유명한 종들이야. 횃불같이 타는 별들입니다. 거기에 대장하던 사람들이 다 누구죠? 아주 그 이름도 명성 높은 그 교회의 큰 목사가 대장 노릇했잖아. 2013년에. 그 외에 유명한 목사들이 많아요. 자, 용꼬리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런데 뭐냐? 나중에는, 자, 태풍 불면 뭐예요? 과수원에 태풍 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덜 익은 또는 익다가 이제 딸 때가 다 됐는데도 뭐야? 떨어져.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3절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종들이 떨어져. 큰 횃불같이 타는 별들도 떨어져. 왜 유명한 목사가 그럴까? 꼬리 맞아 그래. 용꼬리 맞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큰 음녀들이 나오죠. 음녀. 계시록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그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옷을 입었는데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어. 그 말은 뭡니까? 자줏빛은 보통 사람이 옛날에 못 입었어요. 누가? 권세 있는 자들이 입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와 명예를 갖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 자, 그러니까 금, 보석, 진주니까 뭐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 권세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부귀를 누립니다. 또 뭡니까? 손에는 금잔. 금잔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믿음이 많을까요? 유명한 목사들이 믿음이 많을까요? 물어봐. 10사람이 그러면 9사람이 그 사람이 많다고 그러지. 그죠? 정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모시기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냐? 그렇지 않냐? 근데 이 분별이 안 되면 그 말씀이 구수해. 얼마나 맛있어. 쳐봐라.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으니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뭘 보라고요? 그의 행위를 보면 누가 축복했을까? 첫 번에 하나님이 축복했겠지. 근데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그를 활용하는 거야. 사단이 더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야. 영적인 교만을 통하여. 모르는 거야.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같이 떨어지는 거야. 소경이 인도하는 소경의 손을 잡고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또 그의 일꾼들도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 이제 이해가 됐죠? 왜 그들이 그럴까? 용의 꼬리 맞고 타락해서 그래요. 자, 우리 종말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5분 전, 요새는 뭐 3분 전 이런 말들 하죠. 자, 그런데 종말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때를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종말의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평민이 아니라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유명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단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줬습니다. 모함에서. 갈릴리에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돈 없는 어부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됐었어요. 지금은 종말 끝점에 와 있어. 종말의 시작점에 육적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세계에 믿는 자들이 다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사단의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이 그런 선두주자를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결과적으로 그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사단의 일꾼이 되어 먼저 666을 찢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 됐다 하는 통합운동과 동성애 이런 거에 동조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 하나님 없다 하는 바로 그러한 주체사상을 또한 가르치는 목사들과 단체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결과로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 보면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참정도를 정죄하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정말 똑같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정말 추수의 일꾼들도 이곳에서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 학식괴 많고 적음과 정말로 관계없이 똑똑하지 못함에 관계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으면 무엇이 참이며 거짓이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보좌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신앙의 창고에 산의 아이를 낳는 자가 되어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